안녕하세요.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설명을 했고 또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이제 의논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제도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변호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베드로를 택하셨다. 이제 어제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발을 붙잡고 트집 잡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든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그야말로 생트집인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였고 또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처럼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다. 결국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바뀐 시대의 선봉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뀐 시대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문제 삼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이 못된 습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독차지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방어벽을 쳐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처럼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시대가 바뀐 걸 모르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나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니까 교회는 안전지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 그건 뭐 따놓은 단상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맞았겠지만 시대가 바뀔 때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뭐 과거처럼 거기에다가 힘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 속에서 무슨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생각이 그렇게 틀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사고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사고가 아니고 아주 캐캐 묵은 전통에만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그들 속에 임하겠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동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멸망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고요. 다만 기준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특혜를 주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그냥 그들을 멸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반전인 거죠.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